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 시리즈 7번째, 진정 나는 긍정하는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넘어지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거만해 보십시오. 한번 망하고 싶으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교만한 거 못지않게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땅에 전무후무한 단 하나의 작품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열등감, 자기 비하의 이면을 보면요, 또 극단적인 또 이제 교만함이 들어있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대주의 사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좀 큰 사람들, 큰 나라들은요 섬기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해봤는데요.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교과서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저 때는요 이랬었어요.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그래서 학교 가면 노는 줄 알았어요. 놀자 하길래. 초등학교 때 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글도 배울 때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그 노동자, 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아니, 한글 교과서 내용이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말 맨 처음에 배울 때부터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장으로부터, 보스로부터 많이 욕을 듣는 겁니다. 또 때림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는 내용이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봐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약간 아픔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만한 것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또 자기 비하,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기가 사는 모습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는요 최고의 가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을 1장을 여러분 보시니까 제 성경책으로는 개역 개정인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이 그 대신에 가라사대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은 말인데 장장 11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청중이 있다는 겁니다. 화자가 있으면 청중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바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인가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첫째 날 그 물을 나누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끝나신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정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긍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참 힘들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뿌리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힘이 나잖아요. 이게 세 번째가 긍정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요, 긍정하는 사람, 나는 진정 긍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긍정의 하나님이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심히 좋았고 다른 것들은 보시기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쁘건 안 이쁘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다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보기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저 여러분에게 그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굳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은 다음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분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비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죠. 근데 어느덧 사랑이 식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 말에 틀렸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나쁜 교회도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나누는 교회, 다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는 소중한 거예요. 주님 모든 교회들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으셔 그래요. 근데 그 이면은 뭐냐면 말씀이 안 좋은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지 그 성경의 말씀이 누가 말하면 좋고 누가 말하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해석하면서 설교가 약간 자기랑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게 뭔가를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자꾸 분석을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정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어느덧 우리는요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볼 때 늘 처음에는 긍정적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 약 50년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 좀 알아볼래 하면서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창녀한테 장가를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가를 들라고 하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들었어요. 근데 자녀를 셋 낳습니다. 셋 낳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스르엘 이렇게 지라고 써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요 내가 해쳐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깨트려버리겠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딸을 낳는데 루하마는 뭐냐면요 국률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가 로가 붙으면 반대말이에요. 로루하마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 이름이 용서하지 않겠다. 야 용서 없어 일로 와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로루하마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걸 들어도 모르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아들 낳는데요 이름이 로암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선포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로 선포되면요 저와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삶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고 내가 로루함하고 내가 노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똑같이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노트에 나와 있죠. 거기 호세아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후에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요 12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를 여러분 그 귀환을 하나님으로 말씀 듣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만 끝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긍정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심판 중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하나님이셔요. 부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요 아주 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군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2 때 체육 시간에 뛰는데요 제 입에서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퇴하고 병원을 갔는데요 결핵 중상이래요. 그러니까 2기가 넘고 아주 제일 심각한 폐에 구멍이 뽕뽕뽕 뚫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좌절이 돼버린 거예요. 내 꿈이 끝났구나. 이 결핵을 앓는 사람이 어떻게 사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좌절 가운데서 학교도 1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 누워서 늘 좌절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국리 여기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성의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학생 회장이 아프다니까 신방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하루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과일도 사다 주시면서
저렇게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재성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봐. 저는 그때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학생위장이면 더 복을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셔야지. 왜 막냐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쓰시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네가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오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저에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그때 만나고 나니까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절망이지만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시니까, 나를 훌륭히 사용하시려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깎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 가운데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긍정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모양이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닮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닮기도 하고 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긍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에 말하는 막 일방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가 뭘 했는지 잘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가 뭐 이렇게 학식이 많을까요? 뭐 부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배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마태라는 제자는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적인 반역자였죠. 민족의 죄인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매국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의 몇몇을 보니까요, 유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느덧 그들이 주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이요, 주님 때문에 잘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유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잖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주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네가 어부로서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약점도 아셨잖아요. 다혈질인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그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믿음으로 자신을 긍정하라. 자신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찌 아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나를 긍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긍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내가 나를 존경하지도 않는데, 자존감이 없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발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주 안에서 무진장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근본주의 신학이 좋죠, 여러분. 근본주의 좋은데 근본주의 신학은 약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부정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주의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또 인간을 너무나 긍정해버린 거예요. 한쪽 신앙은 인간을 부정하고 또 한쪽 신앙은 인간을 너무나 긍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또한 긍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죄 짓는 것을 내가 안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긍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주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이 정도면요, 주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누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주님이 긍정하셨잖아요. 너는 죄 없다. 너는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시험 받았다. 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꾸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럼 더 나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이고 복음 사역이고 뭐 많이 있는데 아담과 이브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선한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 듣기 좋으라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처음에 주신 사명이에요. 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득실득실하게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걸 잘못 들으면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주는 겁니다. 또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이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섬기라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는데요, 아담은 소홀히 여겼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도록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경영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노동자이면 노동자일수록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노동자들, 생산자들은요,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경영학자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긍정적이다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되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상대방에게 말하면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어도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자랑할 걸 많이 주셔서, 혼자만 하는 겁니다. 이걸 입으로 밖으로 나오면 천기 누설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겐 자존감이 생기고요, 더욱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긍정적인 걸 보지 못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끌어왔느냐.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걸 선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기를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들으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입에서 10명 형탕꾼처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은 죽겠다, 우리는 별거 메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들이요 다 죽은 겁니다. 죽겠다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우리는 영영이 살리라, 그런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의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큰 비전을 품으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는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제압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나를 긍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긍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나가는 말 보세요. 역설적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역설적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여러분, 교회 오면 복받아 건강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말하면 사실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나중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적인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결단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